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6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BC 1200년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시대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하나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농부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감격해하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날 때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사전적인 정의는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평화라는 번역의 샬롬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이 중지된 상태나 또는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샬롬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샬롬이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경험되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는 의미가 평화라는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샬롬의 뜻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과정에서 이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던 때 첫 번째로 기드온은 그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방인에게 정복당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얼마간 침묵 기간이 있다가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웃 부족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에 대한 괴롭힘은 이스라엘을 땅만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파종할 때마다 낙타와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많은 숫자가 몰려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밭들을 초토화시켜서 한 해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 양식도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과 그 주변 민족들로부터 7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7년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기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순간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무척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는 그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에 감사하지도 못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드온은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응어리진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13절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고통 당하며 어려움 당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드온은 13절에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환난을 보면은 도무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고생도 아니고 민족의 민족이 존폐에 직면할 정도로 그 괴로움이 극심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방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자는 불만입니다. 출애굽 당시 행한 그 엄청난 능력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들로 인해서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어려운 시절을 경험합니다. 가정과 사업이 흔들리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또 사고와 질병을 당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미디안 민족의 침략과 공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터전을 흔드실 때, 그리고 무너뜨리실 때 샬롬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터전을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그때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공격과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지만, 그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던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방식, 즉 삶의 기초를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한 가지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기초를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 거짓 평화를,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평화를 깨뜨리시고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터전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많이 보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구약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화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고 분리시키러 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싸움시키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상적인 평화, 거짓 평화를 거부하셨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보면 위장된 평화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심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평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면서 투쟁을 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피 흘리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짓 평화를 깨러 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란 어떤 것입니까? 평화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란 문제가 없는 안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고 영적인 안일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평화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죄악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별다른 사건 사고들이 없으면은 평안하다,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짓 평화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샬롬,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드시고 또 기초를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흔드시고 터전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똑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란 단순히 안일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악과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난 상태, 죄와 불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마약이나 약으로 잠깐 아픔을 약화시켰다고 해서 그 환자가 나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면 수술해야 합니다. 치료하려면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환부를 짓고 모든 나쁜 것을 긁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살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골문 것을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드러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치료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정황,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의 정황 속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흔들리는 시련을 경험할 때 그것은 나를 궁지에 빠뜨리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자, 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시고 참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터전을 흔들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흔드실 때 그것은 심판을 위한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변화와 화해를 위한 파괴의 역사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꾸로 달아 흔들어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참된 샬롬을 허락하시기 위한,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시고 참된 샬롬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이를 증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따며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이유는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악함을 제어하고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시간, 그때 샬롬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기드온의 삶의 터전과 흔드시고 무너뜨리셨던 그때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얻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기드온은 언제였냐면은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 우리도 우리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명, 또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필요한 은혜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판사나 법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는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의 지도자로서 사령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국난 시에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밀탈작을 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선뜻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출하느냐라고 기드온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기드온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 기드온에게도 그가 큰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전혀 쓰임 받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을 갖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연약한 잎사귀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베드로의 인생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몬아 내가 장차는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바가 뭡니까?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두 단어 모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흔들리는 나뭇잎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반석으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셨던 것입니다. 농부 기드온에게서 큰 용사 기드온의 비전을 보시는 하나님, 또 연약한 시몬에게서 반석 같은 베드로의 비전을 보신 하나님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쓰겠다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농부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비전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처음에도 자신의 부천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했고 또 그런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고 많은 용사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1년의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1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놀라운 비전, 큰 용사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셨지만 기드온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겼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큰 용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때때로 우리 자신의 삶이 험난하게 느껴지고 또 힘들게 느껴지고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을 구하시고 또 평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부족하며 우리의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서 변화되고 또 쓰임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언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힘겹다고 여겨질 때, 인생의 길을 가면서 인생에 자신이 져야 될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기도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인생의 짐들이 또 하나님 주신 인생의 과제들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서 또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 받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진정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알돌 위에 고기와 떡을 놓고 그에 국을 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에 들어 건드리자 거기서 불이 나와 고기와 떡을 깨끗이 태워버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기드온이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자신이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에 슬퍼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파도와 같은 평안이 기드온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매우 감격하면서 일어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문하며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문하며 표징을 요구했던 자신의 불신앙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와 평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복음, 즉 샬롬의 복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러한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21살이었던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과 내생병력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루터가 땅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루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루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규율도 지키고 또한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도 원장의 충고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드디어 은혜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준수 또 혹은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 루터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루터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루터를 통해서 한 시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루터가 샬롬의 하나님, 죄책감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혔던 루터가 샬롬의 하나님,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때를 잠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삶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무너뜨릴 때 기도원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소명이 힘겹게 여겨지고 또 인생의 짐들이 무겁게 여겨질 때 기도원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휩쓸 때 용서하시고 화해를 허락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때가 우리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샬롬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소명으로 인해서 힘겹게 여겨질 때,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갈등과 힘겨움 또 두려움으로 요동하는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만날 때 오늘 기도원처럼 변화되고 쓰임받는, 큰 용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